영국 런던의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는 소년 가장의 짐을 지고 구두를 닦아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 이 소년의 얼굴은 그림자나 어두움이 덮지 않고 그 얼굴에 항상 밝은 빛을 가지고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신세 한탄하는 그런 단조의 노래가 아니고 늘 밝은 노래, 장조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의 먼지 묻은 구두를 닦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즐거워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을 닦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속에는,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바라보며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희망의 순례길을 떠났던 것처럼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오심, 도착이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가 희망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없이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 로마 제국은 점점 더 권력이 강력해졌고 그에 따라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에 대한 절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구약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 400년 동안을 공백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다림은 사람을 절망하게 합니다. 데비 에커만은 기다림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그런 말을 했고,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 문 앞에 서면 이런 문구가 적힌 팻말이 있다. 그것은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삶이 지옥이고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세월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왜냐? 메시아가 오시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와 희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이 부른 이 감동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시므온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았고 그를 품에 안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품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므온처럼 감격의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저작권 때문에 성탄 캐롤을 예전 같으면 백화점에서 또 이 가게에서 성탄 캐롤을 크게 틀어놓고 밖에 스피커를 놓고 이렇게 성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그 가게에서 그렇게 캐롤을 트는 것은 빨리 들어와 사라 이런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는 성탄 캐롤이 길거리에 울리고 가게마다 울렸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캐롤을 트는 곳이 없어요. 왜? 그걸 틀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단 교회음악부라고 있어요. 교회음악부에서 한 가지 일을 했는데 성탄 캐롤 공모전을 했어요. 새로운 창작 성탄 캐롤을 공모한 거예요. 그랬더니 34곡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내셨더라고요. 네. 34곡이 들어와서 그 곡 중에 이제는 6곡을 시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공모한 분들에게 처음부터 이 공지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모하신 그 곡은
저작권을 우리 교단에서 갖습니다. 그런데 돈을 교단에서 저작권료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무료로 전 세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곡을 받아 쓰고 악보를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탄 캐롤이 저작권에 관계없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에 한 목요일에 교단 홈페이지에 출품하신 그 곡들을 다시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곡을 다시 하고,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녹음하고 또 이렇게 음원을 만들어서 세상에 자유롭게 이제 내려받고 사용하시라고 공개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와 성탄절 축하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므온처럼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까? 기도하던 중에 함께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아이들이 율동하며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기뻐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모아서 함께 그 기쁨과 찬양과 감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짧아도 좋아요. 30초도 돼요. 가족들이 손주들과 함께 집에서 간단한 이 성탄 캐롤을 이렇게 율동하면서 준비해 보세요. 목사님,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유튜브 이렇게 치면 성탄 캐롤 율동하면 많이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검색하셔서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반주는 어떻게 하나요? 곡만 준비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성전에 나오면 반주자가 우리 김효정 집사님이 봉사를 해주실 거고, 돈을 피하나? 우리 민 목사님 사모님은요, 실용음악과 피아노 전공이래요. 그러니까 반주를 또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도 한 곡을 준비했대요. 근데 반주를 우리 사모님이 하시기로 했어요. 이런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희망의 예배를, 희망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을 맛보는 한 해, 아니 2년 동안이 그랬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번 성탄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한탄하며 한많은 세상을 노래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찬양을 드리고 희망의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한 성탄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니 해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의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피조물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은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정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심한 절망에 빠지면 길이 없다, 답이 없다 느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심령에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찬양하고 이 소망 때문에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 와해되고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일에 가담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이제 모든 골칫거리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거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타나서 겁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 양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기 시작했고 스테반을 죽이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변화되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모조리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협박도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을까?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산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진두지휘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두려워서 숨고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살아나셨다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산 소망이란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부활은 사실이고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고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그들에게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찬양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희망의 예배를 드리고 희망의 찬양을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인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눅들거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 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공작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한 흑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극빈자들이었고 그때 성도들의 60% 정도가 다 실업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조금 전에 살아계신 주를 부르신 우리 성도들처럼 박수를 치며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설교를 끊고 물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한 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어두운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델타를 넘어 오미크론이 판치고 2,000명, 3,000명, 4,000명을 뛰어넘더니 7,000명 매일 확진자가 생기고 어떤 의사는 아마 10,000명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전쟁에 나갔던 맥도날드 목사님은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독일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용소 안에 함께 맥도날드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은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서 한 일이 뭐냐? 어렵사리 라디오를 이 부품을 구해가지고 조립해서 망가진 것들을 구해서 조립해가지고 이 수용소 안에서 몰래 BBC 방송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을 듣고 이제 포로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사람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목사님,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 왔어요. 그것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는 그 뉴스를 듣고 이제 곧 우리가 이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수용소 안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알려졌고 이 사로잡혀 있는 수용소 안에 갇혀 있는 포로들이 이제는 운동장으로 나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춤추고 막 우울해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던 포로들이 갑자기 막 활기가 생기고 막 춤을 추고 하니까 독일 군인들이 야, 얘들이 왜 그러지? 폭동이 일어나나? 그러면서 더 감시의 눈을 크게 뜨고 또 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직도 높은 담장 안에 또 감시의 눈초리 아래 있지만 곧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노역을 해도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어요. 전에는 자그마한 일 가지고 서로 같은 편인데도 그 안에서 포로들끼리 막 다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희망이 있어. 곧 자유가 주어진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직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그 소망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아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의 예배를 드리고 희망의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고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